45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리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이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미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 함께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대우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민심을 도둑질하고 모든 민심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다윗을 반역하는 모반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다윗이 울면서 도망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빵과 버터를 준비했다 그러면 빵과 버터를 먹었다 그러면 빵 따로 버터 따로 먹은 게 아니고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서 먹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서 병거 한 대, 말들 그리고 전배 50명 이것은 전배 50명을 앞세운 말을 갖춘 마차 한 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0명의 오토바이 경호부대를 앞세우고 381마력짜리 벤츠를 준비해서 행차를 갖추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혼자서 성문의 앞에 가서 사람들의 민심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정식으로 행차를 갖추고 위용을 갖추고 정식 의전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누가 봐도 와 저분은 대단한 사람인데 누군가 지금 왕의 행차 같은 그런 행차가 지금 성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하고 거기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물어보고 얘기를 들으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를 너 재판을 너의 케이스를 맡아줄 재판관을 왕이 세우지 아니하였다. 자, 왕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너의 그 사정은 들어보니까 참 좋은 케이스인데 그 재판관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고 내가 그에게 공의를 베풀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거는 욥이 했던 말 그런 어투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런 염원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내가 재판관으로 세워졌더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게로 왔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자기 마음을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위용 앞에 놀라고 그 마음에 감복이 돼서 와서 절하려고 하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런 식으로 민심을 도둑질한 거죠.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할까요? 왜 도둑질을 할까요? 내가
정상적으로는 그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왕이 되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민심을 도둑질해 가지는 거죠.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방법,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써서 지금 이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도 예루살렘의 성문 곁에서 이러한 민심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왕도에서, 그러면 거기 왕궁이 있고 다윗이 있고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을 텐데 어떻게 왕궁에서, 왕궁의 성문 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우한 대로,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유부녀를 데려다가, 그것도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를 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궁에서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 다윗이 정말 이 일을 알았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모반하려고 민심을 도둑질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대우한 대로 지금 다윗에게 깊이 깨닫게, 또 이 이야기를 읽는 수많은 신약 성도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계속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과의 몰락, 다윗과의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는 이야기는 지금 한두 장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길게 쫙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애 편지를 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수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년 만에 이렇게 민심 도둑질을 한 지가 4년이 흐른 거예요.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내가 그술 지역에 피신해 있을 때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지켜야 되겠으니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일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다윗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압살롬이 초청했던 그 200명조차도 아무 일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모든 일의 형편, 돌아가는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압살롬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한 사람을 속이기는 쉽죠, 여러분. 아버지 왕 한 사람을 속이기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200명이 아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악이 자라는 걸, 다윗의 집에서 악이 자라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지키는 그 장군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의 정예병사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중에 들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 사람도 다 자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때.
지금 200명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지혜로운 다윗의 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초대받은 200명 그 안에 얼마나 저명한 인사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압살롬의 그 모반 계획 그거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뜻 없이 따라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한 메신저가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나이다. 이 말은 압살롬이 모반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의 완곡한 표현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를 다윗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권속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후궁 10명은 놔두고 가잖아요. 왜 후궁 10명을 놔뒀지? 그냥 그 10명도 데리고 가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 후궁을 10명은 놔두고 가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에 후궁 10명은 꼭 놔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지만 나는 내 아내들을 백주에 대낮에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게 하리라.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 어떤 이 세상의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생각에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말죠. 이 도망하는 행렬에 원래부터 처음부터 다윗을 따랐던 그래서 다윗의 그 600명 있잖아요. 그 600명은 지금 이 피난 행렬에도 함께하고 있다. 또 다윗의 직속 경호부대, 다윗의 직속 연락부대, 그렛사람, 블렛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다윗을 처음부터 알던 사람은 변함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도 거기에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독 제사장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 본래 있던 모시던 곳으로 메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언약궤에 있는 곳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길 때, 그 말은 곧 하나님에게 나를 맡길 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101, 신학의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한 그 위치, 그 위치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라고 한 이 바운더리, 이 경계, 그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는 범하지 말라. 선이 여기저기에 그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 말씀 위로 넘어가는 거, 그것이 교만이죠. 그것이 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처절한 모습, 이 참담한 모습,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마. 나는 너희가 다윗처럼 말씀을 넘어가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받고, 자기도 고통받고 가족들도 고통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강조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도망을 가려면 아래로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서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건너 광야길로 그렇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끈 맬 새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내려갔다가 이제 오르막길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이 수치를 가리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신발끈을 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왕이 맬 시간이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맨발로 울며 행하고 백성들도 울며 따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비참한 삶의 모습,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조금 전에 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아렉 사람 후세도 얼마나 다윗의 좋은 친구인지 모릅니다. 후세가 다윗이여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자네는 여기 남아. 여기 남아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 우리한테 누구가 될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남으면 너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가 남게 되죠. 나중에 아렉 사람 후세 덕분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윗 일행이 압살롬에게 손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피할 길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말씀보다 자기를 높이지 않을 때, 말씀을 넘어가지 않을 때,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길로 통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어린 예배자들에게도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도저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위치를 지키고 그 높이를 지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오늘뿐만 아니고 또 일평생 주님 앞에 겸손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임을 주님 저희가 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다윗이 비록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었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윗이 죽지 않았지만 그 죄의 결과를 다윗이 오롯이 감당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이 어려움이 당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이 예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행하여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주님, 많은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